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면서도 제 계획과 기대를 고집하며 확인받길 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눈에 보이는 안녕에 마음이 기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고쳐 세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가장 안전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고집을 세우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에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본문 해설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 42장 13절에서 17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원하는 길을 고집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유다 백성이 보기에 애굽은 전쟁이 없고 양식과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애굽은 항상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불순종의 걸음이 닿는 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정과 평안은 환경적 조건이 아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 그분과 함께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만일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간다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불순종의 걸음이 닿는 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성도는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 그분과 함께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질문에 우리 각자의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속인 자들 42장 18절에서 22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안과 백성은 애굽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맹세한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만 따르겠다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완고함과 위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따르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의 걸음이 닿는 곳은 죽음의 터일 뿐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요한안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줄. 요한안과 백성은 애굽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결단합시다. 묵상 에세이 믿습니다의 의미. 삶의 수리점 조동욱.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꺼립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무엇인가 잘 나가던 계획이 금방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스케줄에 오히려 흠집이 날 것 같습니다. 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만 구명조끼가 사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구명조끼처럼 취급한다고 지적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명조끼 정도가 아닙니다. 선박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배에 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도 일부만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늘문을 바로바로 열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긴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는 동의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니 욱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지 그분 손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절 묵상. 에레미야 42장 14절에 관한 내용. 인간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먹은 하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향한 요나도 스스로 옳다고 여긴 행동을 했지만 실상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이성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틀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질 수 없다. 제리 랭킨.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면서도 제 계획과 기대를 고집하며 확인받길 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눈에 보이는 안녕의 마음이 기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고쳐 세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가장 안전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